오늘 그 이야기에 이 말씀에 새로운 그 말씀의 전환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지난주까지 우리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전도한, 그리고 세례를 베푼 이야기까지 우리가 잘 8장까지 나눴고요. 9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9장부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를 받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9장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 로마서, 또 고린도,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쭉 해가지고 이 서신서까지 가는 동안 이제는 복음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대전환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될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집이 변화받을 리 없어. 그 집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안 될 거야. 그 사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9장을 한번,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잘 보이십니까? 네. 여기 이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완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보이세요? 저기 이스라엘의 옆에 예루살렘 써 있는데 검정 글씨로, 저기 지중해 쪽에 이쪽 블레셋 위에 예루살렘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검정색으로 다메섹, 다마스쿠스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 거 보이죠? 그 위쪽에 보입니까? 예, 그쪽이에요. 지금 이 지도는 구약 시대의 지도를 일부러 가지고 왔어요. 구약 시대의 지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메데라고, 여기 디귿까지 써 있는데 거기가 메데, 밑에가 바사, 페르시아예요. 왼쪽으로 가면은 바벨론 나오고, 맨 위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처음이 아수르 민족에게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 시대까지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끌려가게 되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배경의 지도가 다 여기 있습니다. 좌측에 맨 왼쪽,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보시면은 애굽, 이집트,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신약 시대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기 지금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줄이 우측 중간에서부터 쭉 이렇게 아래쪽 가운데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선은 뭐냐면 로마의 지배지를, 로마가 차지하고 있던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기까지 로마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까지 다 전부를 다 로마가 차지하고, 로마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밑에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 중에 지금 이스라엘,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위쪽으로 보면은 두로, 시돈 있고, 가운데 쪽으로 가면은 다메섹 여기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 이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내가 잡아오겠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떻게 비춰주시냐면 빛으로 보여주신다. 빛으로. 환한 빛으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왜 그럴까? 이 바울은 그동안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빛이 세상의 빛이었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하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바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신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고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바울만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음성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눈을 떴는데 앞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지만 너무 깜짝 놀라서 다 얼어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의 빛이 감추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 사울, 바울 이 이름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이 히브리식 이름이 바울이고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반대요.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영어 이름 있으시죠? 영어 이름. 제 영어 이름은 묵이에요. 묵. 멋있지 않습니까? 묵. 다른 이름으로 지었다가 아무리 저를 불러도 그 이름으로 제가 대답을 안 해가지고 제가 바꿨어요. 제 이름 묵. 저도 제 한국 이름은 은묵이에요. 은묵인데 영어 이름은 묵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누구 선교사님이나 누구 만날 때는 묵, 패스터 묵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영어 이름이 한국 이름하고 뭐 같은 분도 있겠지만 부르기에 따라서 조금 편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부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세 가지 이름이 있었다고 그래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로스 그리고 라틴어 이름도 있었는데 파울로스예요. 파울로스. 라틴어로는 파울로스. 이렇게 그때는 여러 지방에 다니다 보면 문화권에 따라서 그 지방의 방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야 부르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하는데 한번 우리 지중해 사진 오늘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좋은 이 경치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중해 한번 다녀오신 분 계세요? 지중해 바다를 보신 분? 진짜 아름다워요. 오늘 보시면서 제가 찍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바닷물이 다 보여요. 이 정도 보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 정도 가면은 그 정도 보일 거예요. 작년에 제가 남해 갔다 왔는데 예전 남해하고는 조금 물이 탁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울릉도는 안 가봤지만 울릉도 정도는 이렇게 맑게 보일 겁니다. 진짜 맑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이 지중해라는 데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다음 한번 보세요. 이 바다, 이 배가 떠 있는데 그냥 뭐 유리 위에 있는지 정말 아름답잖아요. 다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아름답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래서 파도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은 분은 지중해 가서 수영하시면 돼요. 그냥 뭐 편하게 수영하실 수 있는 데가 바로 지중해. 바울이 이 지중해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두로, 시돈 다 바닷가거든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비블로스, 두로, 시돈, 비블로스 여기가 다 지중해 바닷가예요. 이스라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쭉 있거든요. 지금은 현재 레바논입니다. 바다가 다 저래요. 진짜 아름다워. 그냥 사람들이 개 끌고 와가지고 같이 저기 한 500m 수영하고 저녁 이렇게 쫙 이렇게 노을 질 때 수영 개하고 쫙 가가지고 수영하고 다시 돌아오고 툴툴 털고 집으로 가는 그런 동네가 바로 지중해 이런 동네들이에요. 정말 아름다워.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에 저렇게 아름다운 이 아름다운 빛이 비추는 에메랄드 빛의 이 해변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죽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영장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옥에 가두러 다니는 거예요. 어렵게 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 살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도 남을 잡아넣는 일, 어둠의 일, 남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 잘못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일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어둠에서 완전히 빛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자기가 매 맞는 거예요. 내가 매 맞아. 맞고 다녀. 원래는 때리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갇혀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원래는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잡아서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파선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남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만 나타나면 벌벌 떨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도 여전히 그가 진짜 변한 거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살리는, 살려주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승진하고 진급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나 억울하게 만든 사람, 나 억울하게 했던 사람, 그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빛으로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는 이집트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는 순간 바로 이 어둠에 만약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총리가 되는 순간 바로 보디발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보디발 집으로 가서
이 시비를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그때 어렵게 했느냐? 똑바로 말해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쪽으로 관심을 돌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풍년이지만 곧 흉년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애굽 사람들을 살릴지 기도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을 이 애굽 사람들이 노예 취급을 했어요. 자신은 정말 이 귀한 집 아들인데 애굽 사람들이 노예로 부린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뒀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이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데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과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빛으로 비춥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번 주일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나눌 건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천국의 사람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이 바울이 비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살려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걸음 그 방향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그 방향이 어둠입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같이 빛으로 살려주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